오늘은 믿음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가시는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계획, 또 자신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셨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릴 영광은 사실 고난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산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산 아래에 누가 있었습니까?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9명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서기관들과 논쟁이 벌어졌고 이들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했고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물으셨죠. 무슨 일로 저 사람들과 다투고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고 누가 대답을 하느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선생님, 귀신이 들려 말 못하는 제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귀신이 어디든지 제 아들을 사로잡으면 땅에 뒹굴며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다가 몸이 뻣뻣해지고 맙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쫓아내 달라고 했더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물론 우리가 문맥상 보면 제자들을 가리킨다고 하겠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 또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사람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켜서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육신으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겁니다. 물론 제자들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직접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또 해결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을 이어받아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는 세대를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믿음이 있을 법도 한데 좋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잘할 수 있을 것
또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그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땅에 넘어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갑자기 물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자녀들이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또 아무리 잘 타이르고 설득하고 애를 써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부모가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힘이 있어도 자신의 아이를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경필 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분의 아들이 마약 사범으로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아버지가 정치를 잘 하려고 해도 그 아들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결국에는 정치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남경필 씨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 아들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도지사까지 했죠. 참 좋게 생겼잖아요. 신앙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신앙에서 멀어져 간 자녀를 다시 믿음의 길로 이끌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정말 답답하고 당황스럽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아들의 생명을 수없이 구해냈을 것입니다. 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늘 지켜보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아들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봤으니까. 그런데 나가지를 않아요. 따라한다고 흉내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그런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모양은 비슷하고 말은 비슷해도 능력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이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든 줬사오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절박함으로 내 아들 좀 살려달라는 거죠.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이분은 그래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처럼 이분도 고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의심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복잡한 심경이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이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에만 이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전 번역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의 불안한 모습을 질책하면서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십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고 네가 믿느냐에 달려있다.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져라.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주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촉구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마 그전에는 조심스럽게 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주저없이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토해놓습니다. 여기서 믿나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튜어라는 단어인데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겠죠. 믿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어지는 고백이 뜻밖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내가 믿지 못했는데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믿음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요,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에도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믿으라는 주님의 말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달려와 모였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말을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계시는 영적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이에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어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이 아이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신은 나가게 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영적 권세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죠.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영적 권세는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영적 권세를 갖게 만들고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실습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9명의 제자들이 고군분투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더 강화되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기가 어렵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잘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믿음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믿음의 그 위대함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지식으로 이론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은 기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나 열심히 다니는데요, 나 열심히 믿는데요,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하십니다.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예수님 어떻게 마귀를 물리치십니까?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죠. 그 말씀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기도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 믿음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피곤한 일정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아침 일찍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밤중에 산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 바쁘게 사역을 하시면서도 새벽 또는 밤에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역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온몸이 망신창이가 되었어도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구약의 인물 중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누구를 꼽았습니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진 엘리야의 삶의 뚜렷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권세를 얻었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권세를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늘의 권세를 얻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우리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수로가 열려야 합니다. 수원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물이 각 가정에 공급되려면 수로를 통해 물이 흘러야 그 물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려면 바로 영적 권세가 흐르게 하는 수로가 필요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 영적인 권세가 흐르는 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많아요. 정말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수로와 같은 역할을 해요. 하늘의 권능은 반드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관을 뚫는 것입니다. 관을 뚫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의 권능을 땅으로 내려오게 하는 수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나는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까? 말씀을 들어도 왜 나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고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는 분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될 듯 될 듯 한데 막히고 늘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힘을 쓰고 온갖 지혜를 다 발휘해도 잘 풀리지 않는다면, 답답함을 느낀다면, 한계를 느낀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만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간다면 우리에게는 승산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도 하는데 그런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것이 해결되어야 일이 성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될 듯 하다가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 막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돈줄이 막히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든 병에 걸리든 결정적인 순간에 막혀버리면 더 이상 일이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막혀 있고 조여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면 기도가 막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수로를 뚫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닫고 여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권능이 열려요. 기도하면 세상에서 볼 수 없고 풀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 인간의 한계 지점을 훨씬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의 영적 권세를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계속 헛다리만 짚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릴 때 삶을 끝없이 이어가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요. 오랫동안 자신의 힘으로 끊을 수 없었던 중독도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처럼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돼요. 믿는 것 같은데 사실 성경 바깥에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희한하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네, 문제가 해결되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경험하기 전에는 성경이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많지만 실제로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메말라 있어요, 신앙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걷어내고 기도로 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기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해요. 하다 안 되면 그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최초의 수단이자 최후의 수단, 모든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도중에 흐지부지 하거나 중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로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센 폭풍우 가운데 있고 사방이 가로막힌 듯한 상황에서도 기도로 뚫고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로 끝장내는 승부 기질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있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기도로 문제를 푼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일상의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마술 지팡이가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해보고 달라진 것이 없다고, 기도해도 소용없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실하게 기도 생활에 임해야 합니다. 기도에 시간을 바쳐야 해요. 게으르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바빠도 기도하기가 어렵죠. 언제나 변함없이 무릎 꿇는 성실함이 있어야 수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게 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간단하게나마 주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 기도로 바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그것이 일상의 기도입니다. 모든 생각이 기도로 연결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무시로 아침이고 낮이고 일하면서도 밤에도 기도할 수 있죠, 일상 속에서.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은 깊은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푹 빠져든 경험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라는 얘기죠.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푹 담겨지는, 푹 빠졌다는 느낌을 갖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끄러져 들어가듯이 몰입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하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거나 시간을 정해놓고 정해진 장소에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권세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내 안에 겸손함이 찾아옵니다. 자세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무릎을 꿇을 때 겸손이 찾아오고 내 안에 있던 교만이 빠져나가고 집중력이 생깁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만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벼랑 끝에 이르게 돼요. 기도할 때입니다. 위기의 시대는 곧 하늘문이 열릴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이야말로 기도를 배우고 영적 권세를 얻을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